할렐루야. 오늘 9월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입니다. 지난주 동안 한 주간 동안 연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또 날씨가 좋아지고 연기가 싹 가시고 좋은 소호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호흡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절약하고 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날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영혼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호흡까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하였사오니 우리의 영육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소곤소곤하며 찬양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 주의 복된 날 아버지의 귀한 자리를 저희들이 지켰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혹여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들, 주변의 환경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또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배 현장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온 성도가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돈 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자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육체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나의 삶 속에 내가 이삭을 낳는 삶들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낳고 누구를 따라가는지 명확해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영역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뭐 독자의 관점, 본문의 관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실 때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을 쓴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애굽 문화를 대표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물질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 문화. 그것이 애굽의 문화였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물질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배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그 10가지의 그런 어떤 이적 그 재앙들을 통해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하루, 이틀, 3일째부터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불평하죠?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 물질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삶이 불편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거기서 불평이 나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싶었고, 또 왜 그들을 구속하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큰 죄 속에 살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백성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런 의도가, 그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대의 상속법은 좀 독특해요. 그 로마 시대의 귀족이나 고관들, 장군들,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안의 예를 들어보면 그 아들에게 상속을 하려면, 그렇죠? 이제 상속자로 세우려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상속자로 세워요. 그 절차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14살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14살 정도면 한국이 한 중1 정도 나이죠. 14살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워서 가정교사로 드려요. 그래서 왜요? 목적은 하나예요. 이 아들이 온전한 상속자가 되도록, 또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문과 또 문물을, 또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25세가 되면 상속자로 공인해주고 또 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때까지는 주인이지만 어떻게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떻게 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바로 상속자로 그냥 공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후견이나 청지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상속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해가 되시죠? 왜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는지를. 14세부터 25살까지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먼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14세부터 25살 되기 전까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복음을 들었어요. 또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성숙할 때까지, 그러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초등학문이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보통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서 1살 정도 되니까는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뭐 고려청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이거는 굉장히 보물이고 가치도 크고 정말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이에요. 근데 이 아기는 그것이 보물인지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기에 아이는 기어다니면서 그것을 만져서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향해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거 만지면 떼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두 번 그 근처를 봤더니 아버지가 못 가게 하고 또 소리를 크게 하고 또 한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니까는 그 근처를 갈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저 근처에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아기이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컸어요. 장성해서 고고학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고려청자, 이 가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이때 아빠가 이야기한 것, 이것에 가까이 가면 혼나 하는 이 초등학문의 규칙이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 아이는 그 가치를 어찌 보면 아버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잘 간직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형식을 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무너졌지만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짜장면 못 사 먹어요. 주일날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앞에 포장마차가 앞문 쪽에 뒷문 쪽에 하나씩 있었어요. 거기서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핫도그도 팔았어요. 근데 주일날 그걸 못 사 먹는 거예요. 바로 주일날 짜장면을 못 사 먹고 떡볶이를 못 사 먹는다. 그게 주일 성수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어요. 또한 한국교회 성도의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이러한 전통이 많이 무너졌죠. 조금 안타깝죠. 그러나 그 자체가 주일날 짜장면 안 사 먹고 또 교회 다닌다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형식을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형식을 통해서 뭘 봐요? 본질로 들어가게 돼요. 그 본질에 딱 맞닿는 순간에 그 형식보다 그 이상의 자유를 알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형식에 붙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그 형식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초등학교 처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면 국어 시간에 한글을 가르쳐요. 근데 요즘은 선행학습이 너무 발달해서 초등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미 한글을 다 떼고 들어와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한글을 떼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거의 반에서 손가락을 뽑을 정도로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국어 시간에 뭘 가르치냐면 기역, 니은, 디귿, 이을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음 가르치고 모음 가르치고 또 그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글자 하나가 만들어지고 가라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 또 가로 소리 나는 어떤 소리를 만들어요. 기역, 가나 다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 단어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제는 받아쓰기를 해요. 받아쓰기를 하면서 글자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 한글을 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글자를 쓸 수 있고 한글을 읽었다 해서 한글을 다 안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글자를 쓸 수 있고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의 글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처음 시작, 바로 그것이 초등학문이에요. 그 초등학문이 없이는 그 다음의 단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림도 마찬가지고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가 있어요. 초등학문은 넘어서야 하는 학문이지만 그 초등학문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사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초등학문의 목적은 뭐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상속을 받을 자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초등학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떠난 사이에 그 이스라엘부터 유대로부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맞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뭔가 부족해.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구원이 더욱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글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의 그 핵심이 뭐예요? 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조금 살다 보니까 물도 없고 먹고 접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때가 참에 앞에 하나 단어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한 1장 중반절부터 3장 중간절까지, 보통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된 상태를 쫙 이야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경건치 않은 자였고 이들의 인간의 그 죄된 모습에 대해서 쫙 열거해요. 그러면서 3장 21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이 이어지는 그 전환점이에요. 바로 지금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율법 안에서 종로로 떼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참해. 이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때는 바로 시간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그 모든 것이 딱 맞을 그 때.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 때가 어떤 때냐면 그 때가 찬 거예요. 오실 메시아 때가. 이때 그때의 히브리적인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종교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그 시대예요. 그러기에 그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는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곳을 갈 수 있도록 땅을 다 만들었고 그 땅을 그 길을 갈 때 군사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위험이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헬라어를 모든 표준어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지역을 가든 헬라어를 할 줄 알면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러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들은 더 메시아를 갈망하던 때가 바로 이 때가 찼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때가 참여하면서 첫째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가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후렴 부분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나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진짜 신앙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때가 찼어요. 어떤 때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더 이상 이 로마의 앞자에서 살 소망이 없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뭘 더 기대하기 시작하냐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더욱더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군에, 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어떤 지혜자 한 사람, 아니면 가장 힘 있는 어떤 장군 한 사람, 또 리더십이 가장 강하고 리더십이 좋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런 존재를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여자에게서 우리가 태어나지 남자에게서 태어납니까? 근데 왜 굳이 오늘 성경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게 태어난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났는데 그 낳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말이 뭐예요?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철저하게 율법이에요. 그때 율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5절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해주셔서 대속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어떻게 속량하시고, 이 속량한다는 것이 뭐냐면 대신함, 죄를 대신함, 값을 지불함,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값을 다 치러서 영수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 백성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입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었대요. 보내셨대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아들의 영이 아니고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부활을, 재림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것을 소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계속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새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 이 부르게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강조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빠 아버지를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나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그래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것이 진짜 내 가슴으로까지 이해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랑을 알겠지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이 사건이 참 심장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만들었어요. 엄마가 있는데 외아들을 키워요. 근데 거기에 예쁜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얘예요, 얘. 근데 이 병아리가 병들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외아들인 이 아들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은 거예요. 병아리가 아니라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삶아가지고 그 삶은 그 아들을 병아리에게 먹였더니 병아리가 난 거예요.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들 이 병아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크게 부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이렇게 크게 부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들을까봐 속삭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이것만 해도 아예 부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와 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유업을 주셨냐? 7절이에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를 빼면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마저도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가 하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업 이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집으로 말하면 그게 문이에요. 대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이 십자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이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들어가서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 의로움의 선물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5장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얻어진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누구와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업을 주는데 이 유업이 가는 게 뭘까요? 유업이 뭐냐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한번 더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먼저 읽죠.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이 뭐냐?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3절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뭐예요? 영생이 어떻게요? 뭐로 나타나요? 전도로 나타난대요. 이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셨대요. 그게 유업이에요. 여러분, 유업을 맡은 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누굴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셨어요. 만물을 영화롭게 해서 만물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임했어요. 에베소 2장이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허물로 죽은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오셔서 함께 십자가에, 함께 부활에,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한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에베소 3장 6절 또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에 참여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한 자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게 그 복음이 임했을 때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흘러가고 그들과 한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왜요? 에베소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유업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유업을 받은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유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했다면 이제 유업받은 자가 내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려보낼 때 비로소 유업을 받은 자의 삶들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유업을 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은 정말 신실한 오직 복음,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냐면 지옥 갑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희들을 유업받을 자로 세워주시고 양자로 입양시켜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저희들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그런 유업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의 전 가운데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발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아 내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준비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손이 저희들의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손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